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가 시작됐고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한 살 더 먹는데. 할렐루야. 올해부터는요, 한 살 더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 성도님들 얼굴에 빛이 납니다. 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함께 읽으면서 그동안 몰랐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새로운 결단들을 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금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신약 읽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심 3일 3일 동안 이렇게 계획하고 보통 3일 만에 접잖아요. 저희는 벌써 5일이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만하면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오늘 수요예배 때부터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또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더 큰 은혜를 또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약속하시죠? 올해 결단하면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또 기도하시면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일독하리라. 1독뿐만 아니라 2독, 3독, 10독도 좋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겠노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이 인간의 지성이나 경험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귀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 시작을 여는 책입니다. 그 시작은 세상의 시작이며 하나님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시작을 통해와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날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하심과 그 구원의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크게 외치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오늘 예배에 딱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셀라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찬양 가운데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제가 진짜 갱년기가 맞긴 맞나 봐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저 밑에서 이렇게 제가 원래 손수건을 잘 안 챙기는데 손수건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명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선포는요, 합리적인 판단과 이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그 시작을 알리며 이 선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전에 창조과 부흥성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우리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3주 동안 수업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이 진화론적 이 시각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창조가 부흥성회를 들으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1.1에 또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저의 모습을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진짜는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우연을 강조합니다. 작은 통 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조각들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흔들어 보십시오. 100번 흔들던, 수십만 번 흔들던, 수백만 번 흔들던 그 레고가 우연히 조립이 되어서 어떤 모양을 이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난감 블럭이 어떤 우연으로도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과학은요, 우리의 신앙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천하 만물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삶 가운데에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하시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전부 다 본문으로 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 1장에서 5장까지 말씀만 함께 읽었는데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선한 것이며 좋은 것입니다. 그 피조물과 그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매 창조의 순간순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궁창, 하늘과 바다,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 하늘의 해와 별, 달들, 그리고 새와 물고기, 그리고 땅에 기는 동물들, 그 사람까지 그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세계가 좋았더라이며 모든 피조물이 좋았더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덴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까지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 가운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 창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것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 창조의 신비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있을 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영적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저와 함께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포와 명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을 부여받고 또 피조물 중에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세계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이 대리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은요, 다른 생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몇 가지 명령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은 무엇입니까? 잘 살고 평안한 것, 어떤 인간의 미래를 보장하는 복이 아닙니다. 필요나 만족을 채워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은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통치의 개념을 허락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아담과 하와, 이 말씀을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명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요단을 건너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나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 우리 또한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결단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땅에 내가 충만하리라. 그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그 땅 가운데 내가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 우리는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나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준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귀한 사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함께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고자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연말이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더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명령이자 은혜이자 선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